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하여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후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일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제물임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우리가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드레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가? 특별히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35절로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장면들이 오늘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텐데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였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던 2 제자,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로 이제 우리가 소개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제자가 된 2 제자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인됨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면 바로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주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하여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소유, 뭔가 내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공로의, 내가 좀 더 그럴듯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찾는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존재, 그 메시아를 이들은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는 그 존재,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와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세계는 말로 설명하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세계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세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종교적 수고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종교적 짐을 지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세계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초청을 받은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을 찾아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이 거하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장면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에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렇게 그날 밤을 주님과 함께 지새웠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 세워지는가? 우리 40절로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제자로의 부르심의 내용과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자, 그 과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기적으로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연합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그를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가정이 있었고 성경을 보면 장모가 있었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그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계속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본인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 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면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인도를 받고 자신에게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를 게바라 하겠다.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시몬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이었고 경솔하고 늘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몬을 내가 이제 너를 게바 반석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그를 안정된 사람으로 바꾸어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시면서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단계가 발전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성품, 우리의 모든 단점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 모두의 생업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업의 현장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자리가 나의 먹을 것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로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또 이튿날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의 넷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빛으로 오신 주님,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날, 셋째 날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날, 그리고 지금 넷째 날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로 세움을 받는 날이에요.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주님의 제자가 돼.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여기서 만나다라고 하는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고 또 찾으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찾고자 하시는 그 제자를 찾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제자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우연히 교회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가 된 것, 교회 안에서 목사요, 사명자요,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로, 성도들로 세움을 받은 것,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고 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멘.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빌립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나다나엘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듣게 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이 제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의문을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을 보면 늘 빌립과 짝으로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그죠? 늘
빌립과 바돌로메 이 둘을 짝으로 명단에 등장시키고 있는 걸 보는데,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바디메오는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죠. 그리고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없는 한 맹인 거지의 이야기였어요. 바돌로메도 돌메, 바톨메, 톨메의 아들, 톨마이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의 명단 속에 이 바돌로메는 이름이 없는 제자였는데,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나다나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의 이야기, 자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예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격적이었으면,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의 친구 이 나다나엘도 그토록 메시아 만나기를 갈망했던 친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어. 바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감동적인 증언을 들었지만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동네, 비천한 동네,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분명히 율법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예언되어져 있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원래 이 와서 보라는 말씀은 우리가 39절 안드레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세계, 메시아를 만나는 세계는 우리가 지식으로, 학문으로, 뭔가 교리적으로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교제하는 삶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메시아가 내 안에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한 몸 된 연합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 4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셨을까. 빌립을 만났을 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찾고 또 찾았다고 했잖아요. 나다나엘 역시 주님이 찾으셨던 제자였던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나다나엘을 축복하시는 장면인데, 너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간사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속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창세기의 모티브가 계속 등장을 해요. 제가 서론 이야기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우리가 창세기 35장 10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원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찾아온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구나. 간사한 자 야곱이 아니구나. 이미 이스라엘,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있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아마 이 성경을 읽어 나갔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왜 나를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주시느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의 모습을 내가 이미 보고 있었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곳은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가나안 동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또 실제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동네는 이 회당을 지을 곳이 없어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마치 회당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알고 있잖아요. 가난한 동네, 회당이 없는 동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임재,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이 영적인 갈망, 이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아닌 말씀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이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을 갈망하여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야곱이 아닌 이미 영적인 허기, 영적인 갈망 속에서 메시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았기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너의 영적인 갈망, 영적인 허기를 내가 알고 있었어. 너는 이미 세상의 탐욕을 하득 찬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야. 너의 그 갈망, 그 허기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4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이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나의 이 영적인 갈망과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 맞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제 대화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50절로 51절 참 놀랍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허기, 그의 갈망을 채워줄 그 메시아를 만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 너는 진짜 이제는 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체험받을 것을 지금 약속받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뭔가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도 야곱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사닥다리의 꿈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원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인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 사역,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들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어부의 직업에 집중하다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다시 주님의 메시아됨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주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일들로 바꾸어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연합된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 우리만 전도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받고 나온 시몬을 베드로로 고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은 자신을 찾고 또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것,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따르라는 이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며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과 허기, 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알아보시고 빌립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 일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메시아 고백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도 이 고백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증거를 믿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빌립을 통하여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메시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응답하면서 바로 그 주님만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이 기적의 의미를 해석해 주자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때 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메시아 고백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장면.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향한 마르다의 고백이요. 물론 마르다는 불완전한 신앙이었지만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에요.
글씨가 잘못됐네요. 베드로라고 하네.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고백이죠.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고백. 요한복음은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한 메시아 고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또 말씀 속에 있는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